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말씀이 17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무엇을 하든지 다 감사로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은 좀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일까요? 골로새 3장 22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누구에게 특정해서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바로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시대의 종들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가 박탈된, 그래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신분적 존재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종들은 이미 복종하고 있는, 순종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왜 또 복종을, 순종을 요청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려주는 이 대상은 모든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바로 크리스찬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들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복종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종들은 그렇다면 그런 다른 종들과 동일한 태도로 순종해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종들이라면 다른 종들과는 다른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먼저 명령하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골로새 3장 23절 다시 돌아와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무엇보다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누구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이 볼 때는 잘하지만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잘 못하는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지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K양심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카페나 공공장소에 스마트폰을 놓고 가도 사람이 훔쳐가지 않는다. 그리고 뭐 태블릿을 놓고 가도, 노트북을 놓고 가도 훔쳐가지 않는다. 이게 K양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K양심 때문에 그럴까요? 실제로는 CCTV 때문에 그렇죠. CCTV.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온갖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CCTV가 설치되어져 있다는 거 아세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저기 있어요, 저기. 근데 저걸 설치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태블릿이 도난을 당했어요. 어느 날.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현관문, 그리고 우리 2층 이 비밀키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현관의 비밀번호를 알았던 사람이 2층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CCTV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CCTV는 어느 곳에 있건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거죠. 여러분,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왜 사람들은 남의 것을 왜 훔쳐가지 않을까요? 누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있다. CCTV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CCTV를 설치해서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훔쳐가지 않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K양심이기보다는 KCCTV예요. KCCTV. 그만큼 여러분, 세상은 사람 눈을 의식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하지만 보지 않을 때는 별의별 일들을 다 저지르는 그런 세상.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태도로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사람들을 많이 의식해요. 어떤 문화가 강할까요? 우리 사람 의식하는 문화. 우리 한국 문화 중에 체면 문화가 강하잖아요. 체면 문화. 이게 뭐예요? 이 얼굴.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는 문화가 너무나도 강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연연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것을 금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또 사람의 그 시선을 의식하여 살아가지 말고, 그렇다면 누구 의식하며 살아가라고요? 골로새 3장 23절 한번 그런 차원에서 상반절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여러분,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두려워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 바로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두려워하며 주님 시선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 대표적 예가 저는 요셉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셉은 족장의 아들로 태어나죠. 그리고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루아침에 종이 되잖아요. 형들의 질투, 시기에 노예 상인에 팔려서 애굽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 종이 되죠. 완전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 종의 그 직무를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죽게 하듯 감당했어요. 누가 인정해줘요? 보디발이 인정해주잖아요. 보디발.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종이에요. 종. 그런데 그 종의 직무를 끝까지 죽게 하듯 감당하는 그의 모습. 어느 날부터인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에게 하듯 했으면 그 유혹에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누구에게 하듯 살았어요? 죽게 하듯. 누구를 의식하며? 주님 의식하며. 네. 그것이 창세기 39장 8절 그리고 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39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이 의식했던 사람, 의식했던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그래서 주인이었던 보디발을 죽게 하듯 그렇게 잘 섬겼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죠. 그렇다면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그냥 막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난다. 혼자 있을 때. 근데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제대로 된 인격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누구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네, 주님,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결같아야 돼요. 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의 그 성실한 삶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 앞에 살기에 한결같아야 돼요. 네, 그런 인생, 요셉과 같은 인생,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상전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그런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뜻에 반하는 요청을 우리에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상전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는 상전과 종이 있어요, 없어요? 신분상. 네. 네. 피곤하신가 봐. 어제 못 들으셨습니까? 네, 힘들이 없으시죠, 지금.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상전, 종 없죠? 네, 상전과 종의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원리를 우리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상전은 없지만 상사는 있어요, 없어요? 네, 상사 있잖아요, 상사. 그리고 우리의 어떤 조직, 어떤 그룹, 공동체에 속하건 상전은 없지만 누구는 있어요?
리더들은 있잖아요. 리더들. 그렇죠. 리더들. 권위자들이 있잖아요. 권위자들. 그렇다면 이 상종과 종의 관계는 지금 여전히 우리 인간 관계 속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상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부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리더를 따르는 펠로십들이 있고, 여전히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동일한 그런 구조들, 변형됐지만 그런 형태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사가, 리더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도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 안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전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더 높은 권위에, 여러분, 인간 상전보다 더 높은 하늘 상전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가 여러분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 시대,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이 기도 금령을 만들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기도 금령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기도 금령 30일간 왕 이외에 다른 신,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그런 아주 악법이 만들어져서 선포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하죠. 이에 대해서 다니엘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땅의 상전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늘 상전,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9절 1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 10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무조건 상전 아니면 상사 리더에게 우리가 순종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일이라면 여러분 땅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으신 하늘 상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전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한 중요한 진단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대는 그 어떤 권력자가 기도 금령을 선언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기도 금령은 누가 누구에게 내렸냐? 내가 나한테 내려. 내가 나한테. 참 적대적 존재가 있다면 나야, 나. 내가 얼마나 나에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법들을 나한테 선언하지 몰라요. 우리 시대에 가장 적대적인 법을 선포하는 자가 나 자신이에요. 나에게 기도 금령을 내립니다. 기도할 필요 없어. 기도해도 별 수 없던데. 그래서 자꾸 자기에게 기도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신보다 더 위 상전이 계세요. 여러분 자신보다 더 높은 상전, 하늘 상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나보다 더 높은 하늘 상전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야, 그래, 맞아. 기도하지 마. 기도 그 쌀데기 없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사모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 아세요? 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사모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 주셔요? 복 주시잖아.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왜 받아 누리지 못하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기도 강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자꾸 기도 금령을 선언해요.
기도하지 마. 야, 너 바쁘잖아. 기도 나중에도 할 수 있잖아. 제가 제 동기 목사 그 교회에서 그 기도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더라고요. 기도 프로그램이. 근데 그 타이틀이 제 마음을 이렇게 끌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를 멈추지 말고 일상을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이죠. 기도를 멈추지 말고 일상을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일상에 치여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비일비재가 일어납니다. 일상에 치여 기도는 자꾸 뒤로 밀려요. 근데 여러분, 일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일상을 좀 멈추시고, 바쁜 일상을 좀 멈추시고 기도할 수 없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서슬퍼런 그 기도 금령이 선포되어졌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 그 땅의 상전 다리오보다 더 높은 하늘 상전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기도하자.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1번씩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 정해서. 여러분, 그 시간 내가 정하지만 그 시간 하나님이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네. 기도 시간이 있으세요? 기도 시간? 네. 옆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보십시오. 기도 시간 가집시다. 네. 기도 시간이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제가 좀 단언하듯이 얘기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기도 시간 없는 사람은 무시로 기도도 못해요. 목사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이 없으면 무시로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있는 사람이 무시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기도 시간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하죠.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는 베이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관계는 무너져요. 이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모든 관계가 소송될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므로 자꾸 자기 얘기 듣지 말고, 나도 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안 했대. 자꾸 기도를 없애요. 내 인생 속에서. 기도 금령을 나한테 자꾸 선언해. 저는 이 다니엘서 말씀이 한 2년 전에 선포되어졌던 걸로 좀 기억해요. 이 기도 금령, 기도 강령에 대한 말씀이 거의 2년 전. 근데 이 시대의 진단이 이 하나님의 진단이. 우리 시대는 각자 성도들이 자기에게 기도 금령을 내리고 있는 시대라. 여러분들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늘 상전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강령을 얘기하시잖아요. 기도 시간 좀 정해. 기도 시간. 내가 기다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그 시간 기다리는지 몰라요. 어떤 신학자가 있었어요. 신학자가 이 딸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매일의 데이트. 네. 딸과. 근데 어느 날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크리스마스 될 때까지 나는 몇 달 동안 아빠와 데이트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뭐 이유를 이렇게 물어도 잘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마침내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어요. 근데 딸아이가 그동안 준비했다고 하면서 가져온 게 있어요. 뜨개질을 한 거예요. 네. 뜨개질을 하세요? 뜨개질에서 아빠 쇠타를 이렇게 짜서 온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 선물을 받고, 나 너무 고맙지만 나는 이 선물보다 너와의 데이트가 더 중요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시려고 하시기보다는 뭐 받는 거 기뻐하시겠죠. 근데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시간, 우리와 교제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겨. 근데 우리 너무 분주해. 일상에 분주하고 삶에 분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분주한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뭘 원하시면 나와의 데이트 해줄 수 없겠니? 시간을 정하고 나와 좀 만나줬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정하는 그 기도 시간을 하나님이 더 기다리신다는 생각. 네. 저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 시간 정하면 하나님이 더 기다리세요.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꾸 자기 얘기 듣지 말고, 여러분, 내가 나 자신에게 이런 말 많이 안 해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한 말씀 많이 하시죠. 내가 나한테 유익한 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겪어보시고 모르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별의별 부정적인 얘기들, 생각들 많이 하게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기도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내 자신이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만들고, 어쩔 수 없어, 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유별날 필요 있어,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얼마나 불신앙을 심어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참된 유익된 삶의 길에 대해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늘 상전께 순종했던 인물 다니엘.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누구의 믿음들도 출중했어요? 네. 세 친구. 누구예요? 사메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땅의 상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신상 만들어서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쳐넣겠다, 죽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늘 상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금신상에 절하라, 절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누구 명령을 따릅니까? 하나님 명령 따르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함께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 3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대자 하나님, 당신보다 더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 당신의 권위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였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더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죽게, 하늘 상전 하나님께 우리는 순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리오 왕과 다니엘,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과 이 사메와 이 관계를 잘 알잖아요. 근데 하늘 상전께 순종하니까 누구도 진정 제대로 섬겨요? 땅의 상전들도 제대로 섬겨주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땅의 상전들에게 순복했다면 그 땅의 상전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주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죽게 하듯 할 때 여러분, 사람 상전도 제대로 섬기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상전 중에, 자, 우리 시대로 이야기합니다. 상사 중에, 네, 직장의 상사 중에,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리더 중에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상사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착한 상전에게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까다로운 상전에게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운가? 수월하겠죠? 착한 근데 여러분, 정말 살아보셔서 아실 텐데 착한 상전에게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맘먹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나 뭐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 못하겠다? 잊으셨어요? 믿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 없다. 인간 믿음이 있으면 내가 순종할 텐데. 근데 실제로 정말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쉬울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 남편 핑계댈 이유도 없고요. 아내 핑계댈 이유가 없고요. 또 상사 핑계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요. 이론적으로는 착한 상사에게 순종하는 게 수월할 것 같은데 근데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 보면요. 착한 상전은 도리어 아주 가볍게 여겨서 이상한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론적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까다로운 상전은요. 정말 힘든 상전이에요. 상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신지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핑계하고 탓하지 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착하고 관용하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롭다라는 것은 상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를 의미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저는 역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하기로 해요. 여러분 착하고 관용하는 상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까다로워도 너를 힘들게 해도 그에게 순종해라. 근데 왜 그러느냐? 22장 19절을 함께 읽어봐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른 아름다움. 자, 누구 생각함으로? 근데 이 고난은 뭐예요? 까다로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게 고난이고 슬픔이라는 거.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다? 주님 때문에 까다로운 상사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보시겠다? 아름답게 보시겠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20절 또 읽어봐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까다로운 그 상사에게 순종할 때 이것은 선을 행함이라고 그리고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너희들이 참고 고난 받는 일이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라. 아름답다. 힘들죠. 어렵죠. 근데 또 아까 이야기한 거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합니다. 여러분 착한 상사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또 순종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맘먹고 함부로 그렇게 대하는 경우들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착하기 때문에 함부로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착한 상사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맘먹지 말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권위에 대한 인정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 권위자가 잘못된 것을 요청하면 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 높은 더 권위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순복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다면 까다로운 상사 아니면 착한 상사가 요청하는 것이건 어떤 것이건 여러분 주님 생각함으로 여러분들이 잘 순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리스도가 이 일의 본이 되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본 뭘까요?
2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누구의 뜻에 의해서 고난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 받으셨죠. 그게 십자가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주님이 뜻하시는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상전이 계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제 좀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죠. 근데 기꺼이 그 길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어요. 왜요? 우리 따라오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착한 상전이건 까다로운 상전이건 주님 본마다 고난을 각오하고 여러분들이 순복하며 따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탈권위 시대로 가고 있죠. 탈권위 시대. 권위에 대해서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왜 그런지는 알죠. 너무 막 권위의 어떤 속박과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죠. 근데 성경은 여전히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임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 권위에 대한 순복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순복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주님 생각하여 주님 때문에 여러분 죽게 하듯 섬기기를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고린도서 3장 24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3장 24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여러분, 주님 섬기듯 그렇게 상전들, 위의 리더들, 권위자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약속하세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됐죠? 요셉 창세기 39장 23절. 요셉 어떻게 되죠? 그렇게 죽게 하듯 그렇게 땅의 상전 보디발을 섬겼을 때 어떻게 되죠? 39장 23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17살에 주셨던 그 꿈을 성취하게 하시지 않던가요?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매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땅과 그리고 가족들을 살리는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던가요? 이게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가요? 다니엘 하늘 상전에게 복종했던 이 다니엘서 6장 23 함께 읽어봐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늘 상전에게 순복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보상이 보상. 그렇다면 여러분, 사메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에게는 또 어떤 보상이 임하나요? 다니엘서 3장 23 함께 읽어봐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예. 보상 아닌가요? 보상? 여러분, 죽게 하듯 그렇게 섬길 때, 여러분 주님 섬기듯 그렇게 섬김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왜 까다로운 상전에게까지 왜 순복하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려고 그래요. 보상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너무 상대를 탓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순복하기에, 순종하기에 그 인격이 너무 개차반이야 막 그러면서 이 사람 막 순복하기에는, 순종하기에는 너무 거시기에 그러면서 순종을 안 하려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착하면 여러분들은 순종이 잘 될까요? 맘먹는다니까요. 저 속된 표현으로 우습게 여기고.
그게 우리 인간관계 속의 비일비재이라. 그러니까 상대가 어떠하건 착하면 내가 잘할 텐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관계에도 참 많은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자꾸 상대를 탓하고 핑계하기 때문 아닌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수많은 가정들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많은 그 가정의 그 부부들이 나와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서 반영되지 않습니까? 거의 그 가정의 문제, 그 부부들의 문제의 중요한 원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 탓하는 거예요. 핑계하고. 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인간 때문에 그렇다. 내가 불행하고 내가 지옥을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이 인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초점이 안 맞춰져 있어요. 이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러면 이 인간이 변화되어지고 이 인간이 잘하면 내가 잘할 거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 이를 악물고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배우자를 변화시키겠다고요? 뭘로요? 그것도 잔소리를 해가면서 막 비난과 비판을 막 퍼부어가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변화된 예가 없어요. 어떤 심리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여러분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변화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자꾸 뭐 믿음 좋으면 믿음이 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좋으면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가장 믿음 좋은 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 말이 어폐가 있긴 하지만 가장 믿음이 절대적인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순종들을 안 하잖아. 여러분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은 잘 알게 돼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성품이 좋으시고 형상이 대단하시고 믿음이 좋다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좋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께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상대를 바꾸고 상대를 변화시키겠다고요? 잘하면 나도 잘할 거라고요? 다 쓸데없는 그 핑계에 불과하고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좀 죄송한 표현을 합니다. 너나 잘해 그러세요. 너나 잘해. 너 잘해 너. 그게 맞아요. 배우자, 가족들, 뭐 성도들, 사회 탓하지 말고 너 잘해 너. 너에게 말하는 거 잘해.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한 이 레슨 아닙니까? 이 본문이. 근데 이게 말씀이 끝나고 나면 시험 들어들. 왜 시험 드냐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준 말씀을 내가 받아. 들었지? 뭘 들어? 너한테 하는 얘기 들었지? 얼마나 콕콕 집어서 얘기하시니? 나한테 하신 말씀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면 집에 들어가면서 대판 싸워 들어갑니다. 더 막 서운함 증폭되어지고 이 인간이 그랬어야 되는데 안 했네. 이 인간 때문에. 근데 실상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다 핑계다. 핑계야. 정말 다 핑계예요. 핑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왜 행할 것을 왜 요청하시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와 상응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고린도서 3장 25절. 고린도서 3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외모로 취해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한다는 이야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사람에게 하듯 한다, 맞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또 그리스도인 종들도 그렇게 사람에게 하듯 한다면 그건 불이한 것이다. 아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니까요, 하나님.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볼 땐 잘하고 사람 보지 않을 때는 그냥 대충 하고 다 그렇게 산다니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 그건 불이야. 사람에게 하듯하는 것은 불이야. 그 사람에게는 불의의 보응이 말이라. 이 쉽게 얘기해서 벌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보응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첫 일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상은 없다고 그러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왜 보응이냐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잖아요. 예배도 다 드리고 뭐 신앙생활 다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누구에게는 상급이 있고 누구에게는 상급이 없다. 이게 뭐가 그걸 결정짓느냐면 사람에게 하듯 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급이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나 오늘 예배 안 나가면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는 빵점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길 그건 빵점이다, 빵점. 사람을 의식해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다 빵이다라는 거예요, 빵. 그게 가장 큰 보응이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 작은 일을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소자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작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더라도 여러분 죽게 하듯 할 때 하나님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작은 일을 할지라 지극히 작은 소자, 지극히 작은 일을 할지라 죽게 하듯 할 때 주님은 그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리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사람에게 하듯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할 건가 아니면 죽게 하듯 할 건가. 저도 초창기에는 사람을 너무 의식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설교하고 나면 사람들이 설교를 어떻게 들었을까. 어떻게 들었을까. 은혜를 받았나? 시험이 들었나? 늘 사람. 막 피가 마르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의식하면요. 피폐해져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 이 목회도 막 피폐해지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침묵단체죠. 이건 침묵단체예요. 그러면 침묵회입니까, 우리가? 저도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할 건가? 죽게 하듯 할 건가?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리고 그래도 그 말씀을 전할 건가? 치열한 전쟁터에 사실은 지금 이 강단은요. 이 강단. 사람의 비유를 맞출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맞출 건가?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하고 하는 모든 일정을 따지면 30년 넘게 목회했어요. 30년 넘게. 이제 교육 전도사로부터 다 따지면 30년 넘게. 이설교하면 성도들이 어떤 반응 보일까?
모를까요? 제가 바보입니까? 이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보일까? 모릅니까? 다 알지. 이 현장도, 이 강단도요, 사람에게 하듯하면요, 교회는 끊임없는 몰락과 타락 가운데 놓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하듯하면. 여러분이 강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삶의 그 장소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현장마다 어떻게 살아갈 건가, 사람에게 하듯 할 건가, 죽게 하듯 할 건가.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가 참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하여간 양단이 나오니까 여러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말을 신뢰하지 마세요. 쌀데없는 부정적인 말들, 언사들 얼마나 많이 자기에게 하는지. 오직 하나님 신뢰하시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신뢰하며 그분 따르는 일에 힘을 기울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영적 전쟁이.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서 사람에게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상에, 그 기업의, 그 유업의 상이 있는 자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사람에게 하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의 그 시선에 의해서 삶의 그 경중이 결정되어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권속들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요,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늘 상전 계심을 저희들이 알기에, 그 하늘 상전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땅의 상전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유업의 상을 받을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한 분 감동 주시는 분을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으로 다 묻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땅에는 평화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어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나셨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